지난 시간에는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게으름에 대한 내용도 15번 이상 자문에 나오고, 말에 대한 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게으름과 이 말쟁이, 이 말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게으름은 좀 행동이 좀 둔한 상태, 행동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말쟁이, 말은 조금 지나친 상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간을 칠 때도 보면 너무 간이 안 돼도 싱거워서 못 먹고, 너무 많이 넣어도 짜서 못 먹잖아요. 저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꼭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게을러도 안 되고, 너무 부지런해도 안 되고, 말도 너무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말이 많아도 안 되는 그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게으름과 말쟁이는 또 서로 같은 점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게으르다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게으르다 하는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게으르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자, 말쟁이들은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제가 되잖아요.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행동하고 말을 하면 될 텐데,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니까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과 이 말쟁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말을 하면서 살고, 말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은 참 중요한데, 말을 잘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자,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앞에 암초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키를 돌리면 피해서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암초를 보고도 그대로 가면 그 배는 파손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그 작은 핸들, 이게 그만큼 중요하듯이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제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온 삶이 파괴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짐승들도 다 훈련을 시켜 길을 들이는데 요 작은 혀는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 새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파멸에도 빠뜨리는 만큼 중요한데, 정작 우리는 이 혀를 잘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윗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마음이 왜 사람이 주관하면 거짓말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는데, 새 사람을 따라 살면은 참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사단은 우리 안에서 거짓말하라, 더러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혀에서 더러운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통제가 되지 않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우리가 누구의 지시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나니. 횃불을 던지고 활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합니까? 오늘날 말하면 미친놈이라 하는 거예요. 미친놈. 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살인범이라고 하면 될 텐데 미친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잖아요. 미쳤다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살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도 살인의 충동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부해를 지르며 막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생각이 있다고 해서 다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죽이는 사람은 생각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화가 난다고 죽였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선해서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악할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군에 있을 때 전방에서 그 추운 겨울에 보초 초소 근무를 쓰고 있는데 위에 고참이 밑에 사람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 밤에 그 초소 앞에 다 세우고 기합을 주는데 저도 내려오라 하더라고요. 다 같이 기합을 받았죠. 그럼 저에게 하는 말이 안 입고 오면 총으로 쏴라 하더라고요. 전방 근무기들의 총에 실탄이 들어있습니다. 그 순간 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퍼뜩 드는 생각이 집에 지금 어머니가 계시는 내가 이 순간을 참지 못하고 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도 영장 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화는 치밀어 오는데 쏘지 못하겠더라고요. 참았습니다. 여러분 살인 충동은 누구나 느낄 수 있지만 다 살인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 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르면 평생 감옥에서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후회할 일을 안 할 텐데 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난다고 불쑥 행동해버리는 이 사람을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잠언의 저자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19절의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지만 남을 속이고 나서 이거 농담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고 하면 그 사람은 장난삼아 했는지 몰라도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르는데 그걸 단지 장난처럼 여기는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말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농담 한번 했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결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제 어떤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 악플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낸 그 글 한마디지만 읽는 사람은 그것이 너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냥 글 한 자 썼을 뿐인데 글 한 자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을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성경은 말에 대해서 이만큼 중요하게 신중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짓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화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치명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말할 때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상대방을 죽이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요 말쟁이라는 말은 남을 고자질하는 사람, 남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것입니다. 요 사람도 너무 말에 열심히 너무 특심한 사람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특별히 남의 어떤 잘못을 보면 말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 함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 고자질 하잖아요. 이것은 함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골에 전도사님이 주중에는 신학교 갔다가 주말에 되면 이제 교회 와서 사역하는 그런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여집사님이 교회를 청소하러 가보니까 이 화장실에서 연기가 뽀록뽀록 올라가길래 이 교회에서 화장실에 누가 담배 피우나 싶어서 노크를 해야 될 때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전도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 전도사님이 담배를 아직도 못 끊었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주일 되면 분명히 이제 교회가 온통 소란스러울 것이구나 생각하고 교회를 사임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가 담배 피운 것을 들켰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결국 그분이 나중에 부흥사가 되어서 자기가 그 이야기를 집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집사님이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더라면 저는 아마 신학을 중간에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님이 아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봤다고 다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들었다고 다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다고 다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보았다고 들었다고 내가 안다고 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 여자 집사님도 얼마나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참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에 무슨 덕이 되겠나 싶어서 참고 있다가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전도사님이 담배를 끊고 정말 신실한 목회자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문제는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자를 뽑을 때나 특별히 신방 전도사님 뽑을 때는 입이 무겁냐 입이 가볍냐. 왜냐하면 신방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교인들의 어떤 사정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봤다고 들었다고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걸 꼭 다물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신방하고 나서 이 집에서 있었던 일 또 저 집에가 이야기하고 이러면 이제 교회가 막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여전도사님이라든지 부교육자들을 볼 때 항상 신보고 말이 돌게 되면 사임하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훈련이 안 되면 교회를 맡아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 중직자들도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봤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항상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내 입술에 숯불을 대라. 숯불 혀를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의 입에서 악이 제하여졌다.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누가 갈고 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게 개인적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윗사람의 혀를 태우고 새 사람의 혀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내 감정을 따라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 공동체에 임한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이사야 6장은 이사야 개인에게 임한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혀가 외 사람의 도구가 아니고 새 사람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주여 내 혀를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라면서 이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제일교회 가서 헌신예배를 하다가 문득 성령께서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뭐 나쁜 이야기 아니고 좋은 이야기인데 혹시 자랑이 될까 싶어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설교 주제가 순종이라는 그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줘서 그때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10년 후에 말해야 되겠다. 이 말은 죽을 때 말해야 되겠다. 이 말은 평생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담아야 되겠다. 이런 말들이 구분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보았다고 해서 다 말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말은 평생 내 마음에 담아둬야 될 그런 말이 있고, 어떤 말은 한 10년이 지났어야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말은 성령께서 언제쯤 말해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았다고 들었다고 막 입이 가볍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들이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보고 듣고 알지만 이거를 말하는 것이 덕이 될지 안 하는 것이 덕이 될지 항상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하면 성량이고 성량.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툼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항상 시비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해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말을 안 섞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자꾸 말하면 자꾸 분쟁이 생기게 되거든요. 다툼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이 자꾸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이 비방하다, 대적하다, 고소하다, 참소하다, 고자질하다,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거든요. 성령님은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 돕는 자, 덮어주는 자, 용서하는 자,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결국 자꾸 다툼을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의 종노릇 하고 있냐면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하고 싶은 말도 자꾸 덮어두는 것입니다. 이게 딴 사람이 알아서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가만히 내 마음속에 간직해 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자꾸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 말이 아니고 남의 말, 특별히 남을 흉보는 말은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서로 막 좋아서 거기다 말을 자꾸 이어가게 된 거죠. 특별히 이제 직장 동료들이 위에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퇴근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직장 상사를 안주로 삼아가지고 계속 험담을 하잖아요. 험담. 그게 사람들이 가지는 타락한 본성 같습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별식 같은데 그 나중은 결과는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본인이 없을 때 둘이서 이야기한 이런 말, 둘이서 서로 좋아서 그냥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그 말이 당사자에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 두 사람 앞에만 이야기했는데 그 대상자에게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있다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을 둘이 나누지만
그 대상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반드시 생각이 됩니다. 그 말 하지 않고 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옆에서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해야지, 없다고 그냥 둘이서 그냥 즐겁게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 하면은 그 이야기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막 아첨을 하고 뒤에 가서는 사람 욕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그 직장 상사에게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아예 불만이 있으면 앞에서 터놓고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앞에서는 막 아첨하면 말하고 뒤에가 없을 때는 이런 불평불만 한다면 그 상사가 알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말하기가 별식 같지만 별식이 별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말할 때는 항상 제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있다 생각하고 말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게 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모르겠지 생각하고 말하면 분명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게 큰 해가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지한 것이 있음이라. 사람은 말로서 진실을 말할 수도 있고 거짓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내가 거짓이다 하고 말하겠습니까? 진실보다 더 진실인 것처럼 말하겠습니까? 진실보다 더 진실인 것처럼 말하겠죠.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겠습니까? 내가 사기를 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보니까 의외적으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생각이 게을러서 그렇다고 봅니다.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떤 내게 좋은 제안을 하면 저 좋은 제안을 자기가 가지고 왜 내게 이야기할까? 생각해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속에는 능구렁이가 들어요. 능구렁이. 뱀이 들어있는 거죠. 뱀. 사단이 하와에게서 뭐라고 합니까?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와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속셈 뭡니까? 이들을 에덴 동산에 쫓아버리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말을 들을 때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의도를 캐치하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삶. 말을 고지곧대로 듣지 말고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말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뜻 안에 말하면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말을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생각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생각을 보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물었는데 왜 이렇게 대답한가? 그렇게 싶은데 예수님은 말을 듣고 대답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속셈을 파악하고 대답하시는 분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도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뭘까? 속셈이 뭘까? 그 의도를 파악하고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도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우리가 들을 때에도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또 거짓말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할 때 속아 넘어가겠지. 한두 번은 속아 넘어가겠죠. 근데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할 때 이게 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하고 싶으면, 그리고 이 거짓말 내가 남을 속일 때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내가 잔꾀를 내가지고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속일 수는 있겠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였죠. 형님 속였죠.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에게 그대로
그대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엄청 기분이 나빴겠죠. 그러다 계속 속으면서 내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내가 형님을 속였을 때 형님들이 이 마음이었겠지 생각하고 외삼촌을 10번 이상 속으면서 그때 자기가 나는 그때 재미로 장난삼아 속였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형님도 아버지도 그렇게 기분 나빴겠구나를 생각하고 고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가 남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인다고 한두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그거 다 들추어내시는 것이고 내가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사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말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화가 난다고 살인하는 자는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생각 안 해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속이고 농담이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농담으로 말했을지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에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쟁이들, 말은 들었다고, 보았다고, 안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도 좀 담아두는 이런 이야기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었다고 그냥 가서 다 이야기하고 이게 아니고 이 말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 덕이 될지 그 상대방에게 유익이 될지를 생각하고 유익이 될 것 같더라도 성령께서 이때는 말하지 마라. 나중에 말하게 하라고 할 때는 말하는 것이고 끝까지 말하라고 하지 말면은 그냥 그것을 가슴에 담고 그냥 죽어가는 것이 이게 성도의 말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와 같이 하면 계속 시비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결국 시비를 거는 그런 존재잖아요. 항상 비방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이런 말은 사단의 종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이야기 하는 것보다도 남의 흉을 보면 서로 막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말은 당사자에게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그 말을 알면 얼마나 괘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앞에서는 아첨하는 말을 하지만 돌아서 남의 말을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신뢰는 다 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말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속 마음을 봐야 됩니다. 의도를 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반드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